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 내용이 성서의 각 복음서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무려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간은 6개월간에 걸쳐서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오시는 길이 6개월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저 바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6개월 동안 다 오셔서 예루살렘 바로 키로수로는 정확히 2km 바뀝니다. 그러니까 2km면요,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3km입니다. 아마 저 다리 건너서 화천중학교 정도,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다 와서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을 성을 두시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께 멈추셨다는 거예요. 옆에 벳바게라는 동네로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새끼 나귀를 그냥 끌고 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알려주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요. 돈을 주면서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시니 참으로 난감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게다가 새끼 나귀를 뭐하러 끌고 오라고 하시나? 여지껏 6개월을 걸어왔는데 적어도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이제 2km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2km를 나귀를 타고, 여지껏 걸어오신 예수님인데 나귀를 타고 그 2km를 들어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근데 나귀 새끼에 예수님 태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과 같이 나귀의 등에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에,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2km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주춤주춤하면서 이제 뒤따라갈 것입니다. 뒤따라가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갑자기 구약성서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에요. 스가랴의 말씀에 봤더니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떠오른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난 1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갑자기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자 중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큰 소리로 찬송을 했는지 마침 점점 번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아니 이렇게 로마 제국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19 다 꽁꽁거리고 숨죽이는 시대에 무슨 저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찬송이야 하고, 또 이 길 가던 사람들이요 그 찬송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카펫과 같이 깔아놓습니다.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앞에 가서 외칩니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요. 어떤 이는 뒤에서 따라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 행렬을 서로 쳐다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랍니다. 아니 근데 왜 저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고 저렇게 옵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꼭 하나 나오죠 이때. 아니 당신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뒤를 이을 바로 그 왕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자 잘 몰랐던 이 사람이 또 난 몰라요 하고 무식한 것을 내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는 것처럼 그거 나도 알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또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이는요 항상 그래요. 은혜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를 대적하고 또 그 은혜를 깎아내리려는 마귀 사탄이 항상 함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분을 냅니다. 누가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애들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저 사람들을 자제시키지 않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종려주일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행렬 중에 아는 척하는 사람 혹은 조금 아는데 마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이지. 여러분 그 정도 상식은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적이었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미 구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눴듯이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탈수와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육체의 갈증 때문에 외치신 그 탄식,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탄식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 그렇게 되리라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가 막히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는 예수님의 한 호흡조차도, 예수님 손에서 뛰는 한 맥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려지고 전파됐던 대로 스가랴에 기록된 그 말씀, 정확히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불교의 팔만대장경에도, 유교의 논어나 도교의 도덕경에도 예언은 없습니다. 회교의 코란경에서조차 예언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역사상 존재했던 종교에는요, 예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종교 경전에 기록했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 전체가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함부로 경전에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 때 배우죠. 구약성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가 구약성경입니까? 아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 39권 전체가 예언이에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 그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책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시대에 기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마하고 예언을 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라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위험을 느낄 만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흔히 갑부들이나 위인들이 타는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하게 느낄 수 있는 금수레를 타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증거로서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케이크를 절단하면서 고백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료주일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표징을 나귀 새끼로 하셨을까요? 탈만한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도 좋습니다. 나귀도 때로 사람이 타기도 하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들이 장난과 같이 탈 뿐입니다. 근데 어른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잘 알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은 사람도 태우고 또 경주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가 재산이 되고 상품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나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귀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귀를 사람들이 가축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사는 동물로 키운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르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간혹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멍에를 메고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는 효율성이 있는 동물. 그래서 나귀는 짐을 잘 집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습니다. 큰 짐을 지고도 가파른 언덕길도 내려가고요, 산길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도로를 갔다가 뒤에 요새 경운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가는 것도 기억에 나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때가요. 나귀의
사람들이 짐을 싣고 가는 것도 그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나 나귀의 짐이 많이 실렸는지 나귀 크기보다 한 1.5배 이상 많은 짐을 실어서 그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끌고 가는데요. 어린 제가 이 어머니 따라 이 어머니도 물건하러 가끔 가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나귀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귀입니까?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이 나귀와 같이 끌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을, 무거운 걱정, 근심의 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하여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면 짐을 다 아랫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대신 나귀와 같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왜 나귀입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에 라고 하십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한 번씩은 깊게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지고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나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지신 세상 그 짐,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로 인해서 따라붙는 우리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그런 멍에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위인도 이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네 인생을 다 지어주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했던가요? 네 인생의 짐을 다 내게 지어라 라고 누가 그렇게 선포했던가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시러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도, 그 아픔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마다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어깨 위에 아직도 벗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까?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병입니까? 인생의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짐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예언이에요. 성취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 진리, 그 이유가 이 나귀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왕 중의 왕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종려나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분은 종려나무의 특성에 따라 종려주일을 그렇게 의미로 풀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가 푸는 것이에요. 성경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다른 왕과 비교가 안 되는 왕 중에 왕입니다.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신 분인데 나귀를 타신대요.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어떤 사람도 이끌 수 있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귀는 조그만 어린아이도, 노인도, 여자들도 모두 끌어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부흥회 청년 캠퍼스 부흥회를 할 때 가서 이렇게 간사님이 제주도에 대해서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 갔던 몇 분, 선교사님, 목사님, 저 포함해서 몇 분 갔는데, 저는 말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말 타보라고 말 옆에 섰더니 그렇게 커요. 올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저처럼 말 올라가기 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뭐예요? 나귀. 그거 못 타시면 나귀라도 타세요. 저도 나귀는 탈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까지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언제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때로 사사와 같이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서 일회성으로 그때 잠깐만 그 사건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전체 계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이 겸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에게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했던 가룟 유다가 교만해졌을 때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직접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로 가려면 미리 선발대를 앞서서 길 자체를 닦습니다. 여봐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왕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백성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큰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합니다. 왕이 지날 때는 모든 백성이 긴장해서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가끔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한 20분 타봤어요. 타기 쉽더라고요. 발이 안장 없이도 그냥 이렇게 올라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른 나귀였어요. 여러분,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 나귀에 비해서 얼마나 어릴까요? 반밖에 안 됩니다. 나귀의 반 정도 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크기가? 일반 개하고 똑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인 예수님이 개만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양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리가 올려졌을까요? 개 타고 다리 올려집니까? 옆에서 뒤에서 정말 좋지 않는 눈으로 보면 코미디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짐조차 지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어른인 예수를 태웠으니 뒤뚱뒤뚱하지 않았겠을까요? 그 모양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 모양을 보면서 호산나 왕이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함께 한번 상상해서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경배요, 찬양이요, 거룩이요, 경건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그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그분은 겸손하여 단 하나입니다. 그런 많은 부작용과 놀림과 또 말하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입 바른 사람들의 그 방정들을 다 쓰면서도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신 것은 단 하나야. 그는 겸손하여 겸손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지난 순예배 드리신 분은 아마 정확히 배우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이 겸손에 대해서 14절까지 다 사실 겸손에 대한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구명정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 정확한 뜻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헬라어로 타페이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은요, 굴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겸손을 자기 비하나 비굴로 오해를 합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 아니에요. 겸손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천해야 겸손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확히 성서의 겸손의 뜻을 아시면 세상에 생각하는 겸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겸손, 타페이노는요, 높은 사람만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낮은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낮추다예요. 평평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딴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을, 딴 사람보다 지혜롭고 권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냥 낮은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인데 평평해지고 낮아진 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거지가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며 굽신거리는 것 겸손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것이에요. 말단사원이 사장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겸손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힘센 사람인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기를 깔보고 한 대 때립니다. 근데 그냥 맞고 되갚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되갚아주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내 천사도 예수님께서는 부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이 없는 자로 잡히셨어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죄인으로 힘없는 자로 죽으셨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높은 것이 교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교만도 이 겸손의 반대말 뭐예요? 낮아지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권리를 그대로 다 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은 남의 권리까지 자기 권리처럼 씁니다. 월급 주는 사원에게, 회사 일 시킬 사원에게 집안일까지 시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다고 해서 특별히 성격이 나쁘고 목이 뻣뻣이 터들고 옵니까? 힘 있는 자인데 그 힘을 다 써요.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인데 그걸 다 써요. 지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어가면서 유산까지 남겨준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자기 것처럼 다 쓰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왕이신 예수님인데 낮아지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애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놀릴 만한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더라.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메시지는요, 호산나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이 겸손을 배우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씻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교만 덩어리입니다. 근데 교만인 줄 몰라요. 내 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게 잠깐 빌려주신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한번 죽어봤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한번 죽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네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 메시지 속에 새끼나귀를 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시는 이 예수님의 귀한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이름들을 예수 이름 아래 그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